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고독해 하는 사람들 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정현정 씨가 쓴 섬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은 짧지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요즘 사회를 고독한 사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단지 그냥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독하고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같이 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물리적인 이런 가까운 것과 달리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그 가족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캠펠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밖으로부터 소리가 크면 클수록 내면으로부터의 소리는 점점 작아진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요즘 이렇게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요 젊은 친구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에 집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신문지로 된 지면으로 본 신문을 보면서도 늘 뭐합니까? 스마트폰으로 다시 한번 뉴스를 확인합니다. 같이 식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여러분 서로 각자의 섬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혼자만의 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둘러싼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고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보존하고 전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망으로부터 자기의 백성을 건지신 지금 하나님의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6월절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놀라운 사건들을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그것을 회복하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의하고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배단이 가장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그곳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왜 허비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몇 가지 에피소드에 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둥병에 고침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세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외롭고 고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어쩌면 이 문둥병에 걸렸던 그 시몬이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배설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무엇인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유다처럼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외롭게 만들고 고독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고독해 하셨다, 외로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헨리 나우엔, 그가 쓴 책 중에 영적 발돋움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발돋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아를 향한 발돋움, 즉 내가 내 자아가 성숙해지고 내 자아가 성장하기 위해서, 신앙 안에서 내가 좀 성숙하게 뛰어오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외로움, 어떤 공허함, 이것들을 고독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오늘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영적인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동료를 향한 발돋움, 즉 낯선 일을 따뜻하고 온유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을 향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어떤 환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도의 환상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오늘 우리가 서 있을 때 비로소 오늘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외로움을 고독의 자리로, 그냥 환상과 꿈과 비전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오늘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의 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오늘 우리는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게 지금 몇 번째 기회가 찾아왔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기회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런데 무려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그는 성전을 지었고 바로의 딸을 위한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고 피폐했겠습니까? 그때에 지금 이 역대하 10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욕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노라. 어떻게 보면 참 신실한 백성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왕이 20년 동안 그들에게 고욕으로, 그들에게 매운 무거운 멍에를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이 멍에를 조금만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 10지파를 대신한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그래, 3일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이 3일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흥망성쇠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3일 동안 르호보암이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과 함께 정치했던 원로 정치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했던 동료들, 친구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조언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르호보암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르호보암은 이 3일 흥망성쇠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차선책으로 지금 사람을 만났을 때 지금 그 무거운 짐을 조금만 내려주면 내가 당신과 동역하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이 10지파들을 쫓아내는 그런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6월절,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문둥병에 걸려 정말 무리에서 쫓겨나고 그 고독한 삶을 살다가 고침을 받고 함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던 이 시몬이 정말 이 주님을 모시며 감사하면서도 지금 옥합을 깨뜨리고 있는 그 여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환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헨리 나우엔 그리고 조지 캠벨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오늘 우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잘 안다고 하면서도 자원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오늘 이 시몬과 제사장들이 말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헌신과 허비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외로운 겁니다. 고독한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방문했을 때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가난한 동네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종료주일 그 앞두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전으로 올라와서 성전을 보시니까 참 예수님이 거해야 할 그곳이 장사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성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어디로 내려가셨다 그랬습니까? 베다니로 내려갔습니다. 베다니로. 나사로가 있는 그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가난한 곳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들, 적어도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서 이른 아침 식사도 하지 못하고 그곳에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난한 동네에 여러분, 한평생 병들어 있던 문둥병이었던 이 시몬, 그가 나음을 받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2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르니 이곳은 예수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한 잔치할세. 시몬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문둥병이었지만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치유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문둥병, 그건 하늘이 주신 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향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은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가족과도 함께 있지 못했어요. 멀리 떨어져서 공동체 밖에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를 말했죠. 하나님께 나가는 길과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교제하는 길.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막는 것, 그건 뭐예요? 문둥병과 유출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둥병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유출병은 뭐예요? 깨트려야 된다는 겁니다. 더럽혀지면은 그가 접시가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그것을 깨버리고 부숴버리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이 배너가 이제 먼 곳에서 이렇게 끌려가서 노동하고 막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어머니가 문둥병에 걸려서 영화 속에 보면은 그 동굴 깊은 곳에서 숨어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시몬은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몬은 공동체 밖에 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족의 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마도 시몬은 그 가난한 마을에서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잔치를 지금 배설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내가 감사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은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여인이 예수께 나와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그 머리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잔치에 초대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등장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하는지 보여줘야 하는 이 자리에 모든 흐름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해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쎄해져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는 무려 성인 남성이 1년을 모아야 마련할 수 있는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마리아에게 집중됐습니다. 마리아에게 향했어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저 비싼 향유를 저렇게 허비해도 되는가?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 5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이 여자를 책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환신할 때 사람들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서로 말을 했습니다.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러분, 그렇게 고침을 받고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시몬,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동일하게 향유를 부어 깨트리는 그 여인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은혜를 받았고 먼저 죽음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은 시몬, 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옥합을 깨트리고 있는 여인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지 못한 채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를 따뜻하게 환대하고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지 못한 채
적대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허비가 아니라 헌신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는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유월절, 즉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하고 그분을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고백해야 할 그 자리에서 유월절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여러분 그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잔치를 배설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목받는 그 순간 그것을 헌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 그것을 허비했다고 낭비했다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늘 우리는 낭비라고 하지 않고 오늘 우리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헌신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었다 이렇게 부릅니다.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었고 그들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기록을 맡은 사람들로서 말씀을 복사하고 기록하고 전해야 할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뜻을 받아들여 살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는 그 방도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몬과 사람들은 마리아의 헌신을 그냥 경제적인 논리로 해석하고 허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간심을 빼앗긴 자들의 적대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도둑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가난한 자를 위하여 도우라 이렇게 책망하지만 유다의 본심은 가난한 자들을 향한 궁휼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오늘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예수님은 과연 그러면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마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고침을 받음에 감사한 그 문둥병자 시몬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유월절 예수님을 죽이려 모이겠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잔치에서 분을 내고 낭비했다고 책망하고 주님을 따라야 할 제자들도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우리는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앞서 드린 찬양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정말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는 따뜻하게 오늘 우리는 환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고 예수의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면서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이 제사장들처럼 그 백성들이 향하던 모든 것들이 예수께로 향할 때 여러분 시몬의 그 모든 것들이 한 여인으로 향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예수님이 고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한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고독할 수 있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시몬과 같이 잔서를 배설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외로울 수 있고 이처럼 내가 평생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오늘 고백하며 그분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외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감사하는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오늘 우리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줘요. 온전히 우리의 육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